하겠습니다. 2009년 1월이면 벌써 엊그제 같은데 12년이나 된 일이네요. 제가 29살 때인데 그때 한창 즐겁고 재밌게 사역을 했던 첫 사역지에서 저는 아내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역하는 교회의 자매였기 때문에 조용히 은밀히 비밀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연애 초창기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귀하게 잘 자란 자매와 교제하고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고생할 텐데 그렇게 나쁜 짓을 내가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그 아내는 부유한 집 두 딸 중에 장녀였는데 신앙 좋고 성품 좋고 똑똑해서 교회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모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굳이 고생길 혼한, 그때는 또 목사도 아니고 가진 것 없는 전도사와 결혼을 한다는 게 사실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소개도 많이 들어왔을 때고요. 그래서 연애 초창기에 어느 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내에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을 사글세로 시작할 수도 있어. 괜찮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대다수 이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보내시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큰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었는데 조금 아내가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어. 더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먹여 살리면 돼. 굉장히 은혜로운 대답이잖아요. 그 순간 아내는 결혼에 대해 자기가 지니고 있던 모든 기대와 판단 그리고 계산을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저와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유독 사역자가 존경받는 교회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사역자의 아내가 되면 많은 제한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지점에서 아내는 일단 멈춤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교제 사실을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제 소문이 조금씩 퍼지잖아요. 교회에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 주위에서도 왜 굳이 그 길을 가느냐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딸이 고생하는 게 싫으셨던 거죠. 그렇게 꽤나 긴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내의 부모님, 지금은 저의 장인 장모님이시죠. 그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가 얼마나 귀한 딸인지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는지를 쫙 말씀하시고 나서 그 끝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도 하나님을 믿고 손 전도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빨리 결혼을 준비하게 라고 말이죠. 오랜 기도 끝에 부모님도 딸에 대한 기대와 혹시 사모라서 겪을지도 모를 고난들에 대한 걱정들을 멈춤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가족이 모이면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니까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죠. 모두가 아내와 부모님이 멈추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나 직장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무언가는 내려놔야 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생각들을 멈춰야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자기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를 따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들, 취업이나 연애나 관계나 경제 문제 같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양하게 예수님을 구할 수 있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며 구하는 것들이 너희가 정말로 내게 구해야만 하는 것들과 일치할까? 너희들이 구하는 게 정말 맞아?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면 너희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니? 저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정확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두 제자들은 다시 여쭈어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 사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 이렇게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제자들이 가서 보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론적 가치 그 자체, 그리고 그의 현존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와서 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손에 꽉 쥐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걸 해주실 수 있으셔야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놓고 그런 생각들을 멈추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멈춤이 있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3장과 4장과 5장은 이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반대와 핍박이 있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냈다. 그게 3장,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정치권과 대중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가야 하는, 그럼에도 더욱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 한국 교회의 현 상황과 미묘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사건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9시는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새 날은 우리의 새 날과는 다르게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면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법한 하루의 끝날에 극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경적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거린의 나이는 40세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문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문 밖에 40년간을 두고 갔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자, 성전 안에는 있었지만 문턱 하나 차이로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거리는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합니다. 문턱 하나 차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정작 유대인 공동체에는 속하지 못했고 성전 안의 사람들처럼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은 물론 나조차도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정작 예수라는 문을 넘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한계의 선을 긋는 겁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계십니까? 거리는 늘상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이 거리는 문 밖에 있었고 유대인 같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무언가를 얻어낼 때도 있었지만 그의 평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죠. 그리고 보통 기적 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사실 기적은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실 때, 기적 후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청년을 담당하니까 아무래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자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또 취업하기도 어렵고 자기 정체성이 또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의아합니다. 자기 비전에 예수님을 끌어다 사용하긴 하는데 적지 않은 친구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것이에요.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아직 어리지만 봄 되면 마음이 들뜨나 봅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봄만 되면 많이 합니다. 그럴 때면 을의 믿음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가정들을 꿈꾼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만 정작 실제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실제로 보고 들어보면 세상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남들에게 보기 좋으면 결국 그 끝에서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많은 이유를 끌어다 쓰면서 자기 합리화로 하죠.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세상과 싸울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정작 내가 손해보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교회에 있지만 대다수가 늘 평생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나 역시 굳이 문턱을 넘지 않고 밖에서 내가 하던 대로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거린의 행색이
성전에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과 교체하면서 더욱 그를 처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가 사는 그 방식이 괜찮고 화려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결국 그 아름다운 문은 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아름다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8절은 그렇게 변화없고 매일 똑같은 것 같았던 거린의 인생에 그 대반전이 일어났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었던 거린이 자기 발로 선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문턱을 넘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도 아름다운 인생의 미문이 그의 앞에 활짝 열린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성령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의 문턱을 넘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사건은 성전에 있으나 속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기적에 집중했으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를 떠났던 한 사람이 어떻게 병을 이기고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스토리죠. 도대체 무엇이 이 구제불능한 인생을 변화시킨 것인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바로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역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거린이 미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미문이라는 건축물을 넘어서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고단함이 아름답게 변했고 그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육신은 물론이고요, 존재론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제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건이 역시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순간이, 어떤 행동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냐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리는 그가 늘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서 따로 요청한 게 아니라 의뢰했듯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40년간 반복적으로 하던 일이 기계적으로 그냥 나온 거죠. 다수의 사람들 역시 항상 보던 거린이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그의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 역시 얼마든지 거린을 지라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오후 3시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더욱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거린은 아무런 의미 없이 구걸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멈춰 서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거린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베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여기서 거린이 바라봤다는 이전의 바라봤다와 조금 다른 바라봤다인데 원문의 뜻은 온 시선을 집중시켜 보는 거예요. 굳게 잡은 거죠. 고수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건성으로 봤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늘상 그래왔던 자기 행동을 멈추고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고 거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그리고 그에 응한 거린의 멈춤, 이것이 바로 해답이죠. 이들이 거린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죽었던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거린 역시 이들의 말에 응해서 자기 습관적 바라봄, 습관적 예배 드림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는 내일도 여전히 나와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멈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구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방주의 길이가 137.4m, 그리고 폭과 넓이는 각각 22.9m와 13.7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때는 이렇다 할 중장비도 없었죠. 그러니 굉장히 아마 이 방주를 제작하는 데 오래 걸렸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을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그런데 노아도 자 보십시오. 홍수가 있기 전에 이렇다 할 징후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거부할 만한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지점에서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나를 멈춘 거죠.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자기 욕구를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벌건 대낮에 방주 짓는 노아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 결코 짧지 않은 시간에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를 멈추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팔아 넘기기 직전에라도 돌이켰으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자기 생각과 욕망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자, 딸을 고침받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쭉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매몰차게 가나안 여인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그래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 더 몰아붙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소리까지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존심, 내 판단, 내 모든 자기를 멈춘 거죠.
그리고 구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이 자리에 각 초소에 나오셨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무엇을 내게 구해서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리고 대중들의 질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근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아무리 그것을 구하고 얻어내 봤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봤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가 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영화로도 시작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여기 프랑스 파리에 다른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매달 새로운 의사들이 새 진료실을 내고 있었다. 왜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많은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은 걸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따르면서 구하고 계신 것이 오늘 거린이 구하는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만 하면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함께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생각을 멈추고 내 욕망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래서 세상에 내밀었던 손을 멈추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온전히 나를 맡기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나의 영의 문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초반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사건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하루의 마지막에 극적으로 일어난 반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이러한 능력과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생각을 멈춰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리를 지켜 앉아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보시고 이미 지금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반전의 대가십니다. 결국 여러분을 뒤집어 엎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인들조차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 시기에 놀라운 반전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